자, 보이시나요? 네. 네. 오늘 14강 불교의 우주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11번째 이야기 남연부제에 대한 건데, 제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불교에서는 남연부제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봉선사 월인석보대학 여러분과 저는 터키 LGS 대학의 정진원입니다.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인데 꼭 하나씩 조금씩 틀리네요. 우리가 사는 세상 남연부제. 이 초록색 커다란 산이 수미산이에요. 여기에는 그냥 산 하나 크게 그려놓은 것 같지만 여기에 이제 몇 개의 하늘이 있어요. 이 꼭대기에는 33천 도리천이고, 중간에는 4천왕천이 있고, 이 기슭에 이렇게 작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바다가 있고, 여기 남쪽에 이 귀화집이 남연부제,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지구에 해당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맨 꼭대기, 수미산 맨 꼭대기에는 33천 도리천, 그러니까 그 밑에 32개의 하늘이 있겠죠. 그 첫 번째 하늘이 사천왕천, 사천왕이 각각 지키고 있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석가모니의 전생 선해보살 시절 이야기, 연등 부처님이 계실 때 이제 너는 먼 훗날에 석가모니가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받고, 거기에 이제 팔부신중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죠. 그리고 선해는 꽃을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해서 이제 수기를 받게 되고, 오늘은 불교의 우주관 남연부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도표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우리가 아이고 3계, 뭐 3계 도사, 자생, 자부 뭐 이렇게 우리 그 예불 예경할 때 나오잖아요.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그 이제 커다란 이제 카테고리의 하늘이 있고, 지금 우리는 욕계, 그 욕망이 있는 세계. 그래서 4개의 그 나쁜 곳,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지난번에 아기하고 아수라가 팔부신중으로 그 부처님한테 교화해서 나쁜 신에서 착한 신이 됐다, 이런 거 팔부신중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사부주는 4개의 동서남북의 섬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5대양 6대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욕계는 그 이제 땅 그 밑에 지하 세계에는 뭐 이제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라는 그런 지옥의 개념에 그게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부주 또는 4대주에는 동쪽엔 불바제, 남쪽에는 연부제, 서쪽에는 우화, 북쪽에는 구로주. 많이 들어봤죠? 근데 잘 안 외워지죠? 근데 우리 지금 동서남북 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동남, 서북 이렇게, 그 예전에는 15세기에는 그렇게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남서북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연부제 또는 남선부주, 요거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그 6개의 이제 육욕천이라고 하는데, 욕계 육천이라고 해요. 욕계에 있는 6하늘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사천왕천, 두 번째가 도리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있죠. 오늘은 욕계에 대한 공부만 할 건데, 그 다음에
이 욕망이 끊어진 세계가 이제 셋개, 그 다음에 색조차 끊어진 세계가 무색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잡한 거 이제 다 집어넣으시고, 욕계 중에 4부주 중에, 그래서 남섬부주 또는 남념부재 이렇게 말해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남섬부주를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이 수미산이에요. 아까 봤던 사천왕천이 있고,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고, 도리천 위에 야마천이 있고,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명현겁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 지금 겁은 시절이라 하는 거 배우셨죠? 겁이란 원래 이제 그 천지가 한 번 개벽한 다음에 또 다시 개벽할 때까지의 기간이래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뭐 이런 말. 천지가 그 이제 열리고 닫히고 뭐 이제 이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한번 생성했다 소멸하는 시간이라고 할까? 얼마나 길겠어요. 그게 겁인데, 여기에서는 겁에 과거, 현재, 미래 세 겁이 있다고 하고, 그 중에 이제 현겁은 현재의 겁, 과거 겁은 주겁이라고 그래요. 머물 주자 쓰고, 현재는 현명할 어지련자를 쓰고, 미래는 성수라는 별 이름을 써요. 이중 현겁이 현재의 겁이다. 현재할 때 나타날 현과 이 현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현겁은 또 세상이 한번 성주괴공을 이제 겪게 되죠.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 생로병사가 어떻게 보면 성주괴공이죠. 그래서 그 겁이 이제 성주괴공,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머물고 이제 시간이 되면 무너지고, 그래서 비어지는 그런 곳을 이제 우리 뭐 오래된 무슨 성 같은 거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어디를 생각하면 될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카이세리 성벽도 뭐 로마 시대부터 만들어졌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쌓고 허물고 쌓고 허물고를 계속하다가 이제 셀축 시대에 이제 만들어졌고, 또 다시 이제 무너지고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에는 그냥 다 이렇게 반만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 성벽이었는데, 이번에 깔끔하게 수원 그 화성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외가친가 가다 수원에 있어서 어렸을 때 수원 화성을 남문이라고 불렀나?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그게 그냥 다 무너져 있고, 북문은 뭐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쓰레기 갖다 버리고 막 이런 그런 곳이었는데, 김장한 다음에 김장 쓰레기 같은 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뭐 얼마나 그 정주 그 이제 그 사도세자 아버지 참배하러 가는 그것도 그대로 재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됐고 세계유산이 됐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니까 중요해서 더 잘 살펴보면 요걸 알아야 우리 오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막 이제 시간과 공간을 그냥 우주 여행을 해야지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말치 무슨 뭐 타임머신 타고 그렇게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현재 일 대겁, 큰 겁. 그래서 이 기간에 수많은 현인들이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한다고 해서 현겁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운이 좋은 그 시간에 살고 있는 거죠. 수많은 현인들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 현겁에는 그 뭐 석가모니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세계가 성립되는 지극히 긴 기간을 성겁, 이제 그 세계가 성립하는 어떤 우주가 한번 생성되는 이루어지는 걸 이루어지는 시절, 성겁, 머무르는 기간을 이루어진 다음에는 한동안 아까 성체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얼마나 웅장하게 그대로 있어요. 그 머물러 있는 걸 주거.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점점 마모되고 무너지고 파괴되어 가는 기간을 이제 괴짜, 무너질 괴짜 써서 파괴할 괴짜, 괴겁. 그래서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속되는 기간을 공거. 그래서 뭐 황성예터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 노래. 뭐가 밤이 드네, 밤이 드니 월색만 고요해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 내용이 약간 이런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괴겁. 그래서 이 네겁 성주 괴공, 저는 성주 괴공, 생로병사, 생주 이멸, 어, 그 동의 같은 뜻의 이음, 발음만 다른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도 성주괴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는 태어났고 지금 머물러서 살고 있지만 점점 낡아가고 있죠. 그리고 언젠가 다 이 세상과 작별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 네 겁은 각각 또 20중겁이래요. 그래서 성의 20중겁, 주의 20중겁, 그러니까 2, 4, 8, 1대겁은 80중겁이 된대요. 이제 치매 안 걸리게 머리 계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또 중겁은 어떤 데가 이제 중의 시절이라고 하냐면 인간의 수명이 8만 세에서 시작해요. 8만 세. 여러분 80살도 요새 사실 굉장히 많은 나이지 않습니까? 80의 몇 배예요? 1000배인가? 8만 살에서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든대, 인간이 수명이. 그래서 줄어들어서 10세까지 되려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0살에서 인간 수명이 100년에 또 한 살씩 늘어서 다시 8만 살이 될 때까지가 중법이래요. 옛날에 2600년 전에 인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숫자 개념과 시간의 개념과 이거를 세세하게 구분한,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할 일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을 하고 있지? 근데 인도라는 나라가 0이라는 걸 만들어서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를 숫자의 세계를 넓힌 그런 이제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저는 이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왔을까? 옛날에는 진짜로 외계인이 와서 살았던 거 아닐까? 이런 걸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21세기 인간들이 뭐 찍소리도 못할 그런 대단한 개념이거든요. 성주 괴공의 사기를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기 중에 1기를 성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똑같고 사람의 수명이 8만, 이게 잘 안 보여요. 8만 4천 살에 이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성의 기간을 이제 계산한대요. 그리고 세계가 이제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 아까 8만인데 이건 8만 4천 살이야. 세계는 8만 4천 살의 나이가 10살에 이르도록 이제 줄어들고 10살의 나이가 다시 8만 4천 살의 나이가 되도록 늘어나는 걸 20번 반복하는 가운데 일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시공불교 사전의 개념과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주 괴공의 성에 대한 기간이 이렇게 학설마다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다음 20번 반복하는 동안에 이제 세계가 머물고 주기, 또 20번 반복하면서 세계가 무너지고, 또 다시 20번 반복하는 사이에 세계가 비게 된다. 그래서 아까 2, 4, 8, 80 중겁이 1 대겁이다, 이런 말을 했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저 막 옆에 계산 종이 놓고 계산하면서 공부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 기간을 산출하면 이 일 대겁이 13억 4,384만 년이래요. 13억 4,384 뭐 384만 년 이런 천문학적인 수가 되는데 우리가 사는 현겁이 이때에 속한대요. 그러니까 불경에 따르면 이 기간 중에 구류손불 발음 어려워요. 이게 이제 저기 과거 7불에 들어가는 거죠. 군화한 문이불, 가섭불, 석가문이불 등 모두 일천부처가 출현한다고 한다. 그 천불 이 사상은 천분의 부처님, 그 천불 사상은 이러한 생각에서 근거해서 나타났다. 화순에 가면 그 누워 있는 부처님, 거길 천불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천불은 모두 현겁의 부처님이고 천불을 모신 정각을 천불전이라고 하고 또 삼신불, 오방불을 중심으로 모시고 천불을 주변에 모시기도 한다. 근데 요새는 뭐 삼천불전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죠. 천불 중에는 보는이와 인연이 있는 부처가 꼭 하나씩 있다고 한대요. 천불전에 가서 자기하고 이렇게 교감이 되는 부처님을 그렇게 마음속에 모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다른 그림으로 제가 다 이제 그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구글 이미지에서. 지금 이걸 수미산, 요 가운데가 사천왕천, 이 꼭대기가 평평하게 넓죠. 무슨 성산 일출봉 올라가는 그런 분지같이 생겼죠. 도리천. 그리고 이제 북쪽이 북부로주, 남쪽이 남선부주, 선부주를 이렇게 써요. 동쪽이 여기에는 아까 저기 뭐라 그랬어? 승신주 아니었는데 조금씩 이름이 다르고 여기에는 우화주 서쪽은. 그리고 이제 여기 태양이 떠서 이렇게 돌고 여기 달이 떠서 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우주관이에요. 그리고 땅 밑에는 이제 금으로 된 수레바퀴가 돌고 있어요. 금륜. 그래서 그 밑에는 수륜, 물의 바퀴가 흐르고 있고 우리 지하수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 밑에는 바람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불교의 우주, 스페이스 모양입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이해하기 사실 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려놓은 것들을 찾아봤는데 요께는 여기 이제 그 도리천이 있고 육천까지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미산이고 요 남쪽에 아이고 남선부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여기 남선부주 여기다 그려놨구나.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수미산 밑에는 이렇게 철로 둘러싸인 철위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7산 7개의 산과 8개의 바다, 태양과 달, 그리고 여기 중간에 사천왕천, 도리천, 그리고 이제 새끼부터 이렇게 무색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금륜, 수륜, 풍륜, 이건 공륜까지 그려놨네.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요. 이것도 사바세계에 1, 2월 수미산 3개 지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불광대사전인가 뭐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33천 도리천이 있는 거고 여기 4천왕천이 있는 거고 여기에 아마 남성부주가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야마천, 도솔천, 뭐 화락천, 타화자재천, 뭐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이런 식으로 해서 새끼 올라가는 거. 진짜 수미산이 있죠. 티벳에 가면 카일라스라고 해서 그 카일라스산. 근데 여기 산은 힌두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불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뭐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평생 순례객이 여기를 오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몇 번이나 가려고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뭐 티베트을 봉쇄하고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갖고 아직 시작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찍은 건데 이거는 인제 그 수미산을 돌로 조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이게 욕계색계 무색계 인제 아니면 이게 도리천이고 이게 사천왕천이고 이쪽에 인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곳인지. 그 나라현의 그 다카이치군의 아스카라는 그 박물관에 있어요. 아스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1 년쯤 가서 거기서 또 살아보고 싶은 그런 곳인데 교토 나라 거기에서 더 들어가는 시골 마을 아스카인데 거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자취들이 그대로 있어요. 뭐 원효가 인제 차고 다녔을 만한 뭐 호리병이라든지 뭐 김유신과 김춘추가 그 인제 축구하다가 자기 여동생 문희하고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축구공을 인제 실로 꿰맨 것들이 지금도 인제 전승공예로 남아서 그 아스카 절에 그런 그 인제 공예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박물관에 가면 이런 독특한 문양의 돌을 수미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럼 수미산은 뭐냐? 많이 들어보셨죠? 수미산 뭐예요? 수미산, 수메르산, 미루산 다 같은 말입니다. 불교의 우주관에서 나온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산이 수미산이에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승신주, 남선부주, 저기 뭐죠? 서우화주, 북구로주 이렇게 4대주가 동서남북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아까 738회였는데 여기는 또 뭐 938회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수미산 아래에 지옥이 있고 수미산 가장 낮은 곳에 인간계가 있다. 수미산 중턱 사방에 이제 사천왕천이 있는데 동쪽에는 지국천, 남쪽에는 증장천, 서쪽에는 광목천, 북쪽에는 다문천의 사왕천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절에 가면 이런 모습의 이 저기 그 가람 배치 구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수미산을 본떠서 만들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수미산 정상은 인제 그렇게 아까 편편하게 돼 있었잖아요, 성산일출봉처럼. 그 정입방체로 돼 있는데 그 중심에 선전천이 있고 주위 사방에 32 개의 궁전이 있어서 33천, 선전천과 32 개의 천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대요. 그리고 수미산 위에 공중에는 6개 읍천 가운데에 그 4 가지 하늘 그다음에 색계천, 무색계천이 인제 차례로 있다. 그러니까 6개 육천 중에 수미산에 2 개가 있죠. 사천왕천, 도리천. 그다음에 인제 그 저기 4 개가 더 있고 아까 뭐였죠? 야마천 무슨 뭐 화락천 무슨 뭐 타화자재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간다.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인제 나중에 이해하실 텐데 오늘은 그냥 초벌로 들어 주세요. 어 일주문, 사천왕문, 불이문 이거 절에 가면 다 보실 수 있죠. 이렇게 가라앉 배치를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나요. 그래서 사찰에 들어서는 일주문이 천상계를 넘어서 인제 불국토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고 그런 문을 향해 가는 불자의 일심을 상징한대요, 일주문이. 그런 거 아셨어요? 그냥 우리 기둥이 하나라서 일주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쵸? 그 불국토로 들어가는 일심의 마음을 상징하는 문이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천왕문은 수미산 중턱까지 올라왔다라는 의미를 그다음에 불이문은 도달하는 것은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부처는 그 위에 있다고 해서 법당 안에 불단을 수미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훌륭한 공부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범종각을 사천왕문하고 불임문 사이에 놓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옆에 건립하는 것도 그 이제 저기 범종 음판 모거 법구 법구를 울려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모든 중생에게 부름을 전하고자 하는 뜻이래요. 오늘 왜 절에 범종각이 있고 일주문이 있고 사천왕문이 있고 수미단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수미산 남쪽 칠금산, 천리산이라고 하는 짠물 바다에 연부제는 섬이라는 뜻이에요. 남쪽 섬. 그러니까 그냥 그 불교의 커다란 그 우주관의 땅덩어리 개념으로 봤을 때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정도는 그냥 섬에 불과한 거예요. 제주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덕사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에 그 일주문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천왕문이 있고 불임문이 있고 이제 대웅전 극락전 안에 이제 부처님 모신 수미단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걸 보고 여기 앞에는 열반교, 극락교, 해탈교라는 이름이 또 들어있네요. 그래서 그 일렬로 나란히 되어 있는 것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월인석보에 또 이제 칠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칠보가 또 7가지 보배, 보석이 또 책마다 조금씩 달라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월인석보에는 금, 지금 뭐 은, 유리, 파려, 착어, 만호, 빨간 진주가 있나 봐요. 적진주. 우리는 흑진주랑 백진주는 알아도 적진주는 잘 모르는데, 그죠? 만호는 그 일종의 호박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저기 이렇게 그 마고자 같은 데다 이렇게 다는 거. 묘법 연화경, 법화경에는 금은 거거, 만호, 유리, 매괴, 붉은 진주 이렇게 되어 있고 무량수경에는 금은 거거, 만호, 유리, 파리인데 파려랑 똑같은 거예요. 산호. 여기 또 산호가 들어가고 이건 매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아미타경에는 금은 거거, 만호, 유리, 파리, 붉은 진주. 그러니까 아미타경하고 저기 뭐야 법화경은 요 매개냐 파리냐 하나 차이네요. 요렇게 경전마다 7가지 보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그 여기에 제가 좀 설명을 해놨는데 금은 유리는 청금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벽화 같은 거 그릴 때 청색 있잖아요. 그게 이 청금석이 굉장히 귀한 그런 이제 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불화를 그릴 때 이 파란색의 청금석 옛날에는 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보배를 갈아서 그렸어요. 우리 금으로도 그 저기 경전 뭐 금리 법화경 뭐 은리 무슨 뭐 화엄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거는 조개라고 되어 있는데 일종의 그 자개 같은 그런 조개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 터키에도 자개 그 공예가 되게 많거든요. 나전칠기에 쓰는. 그다음에 만호가 포함되고 나머지는 호박, 산호, 진주, 매괴. 매괴는 장미라고 되어 있네요. 장미, 유리 등이 들어간다. 유리가 여기서 청금석인데 이제 푸른 유리도 가리키게 되었다. 나중에 바이두르야라고 하고 파리는 파료라고 아까 투명하거나 하얀 수정. 파료가 크리스탈이군요. 그래서 투명한 파리도 가리킨다. 거거는 이제 차거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저기 차가 있으니까 사과라도 있고 조개 껍데기 하얀 산호라고 하는군요. 하얀 산호. 그다음에 진주는 붉은 진주. 그리고 매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붉은 보석이나 붉은 옷 같은 거로 추정이 된다. 그 지금도 인도나 그 이제 히말라야 근처에 가면 그 여자들이 막 굉장히 커다란 이런 칠보에 해당되는 걸 주렁주렁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붉은 산호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장미석이라고 하는군요. 그 이제 얘기하기도 한다, 매개를. 예. 이제 칠보산이 있는데 칠보산이 이름이 지쌍산, 지축산, 단목산, 송견산, 마이산, 상비산, 어자산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인제 그 이제 추미산 맨 가장자리에 철이산이 있고 이제 그 동쪽에 동승신주가 있고 인제 그 성견산이 있고 천목산이 있고 지축산이 있고 지쌍산이 있고 요 그 마이산이 있고 상비 이산이라고 했는데 상 코끼리 귀산보단 상비 코끼리 코가 그건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니만달라산이 어자산인 것 같아요. 남선부주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수미산과 구산 8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산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쵸? 그리고 인제 연화도 4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 봉선사에는 백년이 그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인제 지금은 분홍색도 좀 많이 피는 것 같은데 그게 인제 분다리와 뿐다리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온만이 빠드메 훔이잖아요. 온만이 밤매 훔이라고 하지만 빠드메가 인제 홍년이라는 뜻이에요. 어 빠드마, 발두마. 그래서 그 인제 티벳에서는 빠드마를 빼마라고 그래서 그 스님 이름에다 빼마를 많이 붙여요. 제가 알고 있는 빼마 스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그 청년은 우발라화, 우뚜발라라고 부른대요. 그다음에 황년은 구물두화, 꾸무다. 근데 우리 약간 인제 푼다리카, 백년을 쪼끔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강화도에 갔더니 그 황년사, 백년사, 청년사, 홍년사 또 뭐였더라? 다섯 절이 저기 중심에 오방색처럼 이렇게 있고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있어서 우연히 제가 갔던 곳이 황년사였던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그 강화도에 가서 이 연꽃절 답사해 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불교에 용이 인제 자주 나와서 찾아봤더니 용은 인제 그 천룡팔부에 시작하잖아요. 철용, 야차 어쩌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 인제 광목천의 부하래요. 그러니까 천룡팔부 팔부중은 원래 고대 인도 신화의 신들이었었는데 이제 불교에 흡수된 신들이고 불교에서 보면은 약간 그 이교, 외도의 신이어서 격이 좀 낮다고 그러나 부처를 인제 그 권속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 부처를 둘러싸고 있는 뭐 10대 제사서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그 한 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불법 소의 신이 된 것이 인제 용이고 여기에 인제 그 바다를 지키는 용 이야기와 용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갈라 용왕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의 딸은 어 그 8살 때 영축산 아래서 부처님 설법을 듣다가 남자 몸으로 변해서 부처가 되었다고 해요. 그때 인제 천룡팔부가 그 광경을 또 지켜봤다고 해서 사괄과 용왕, 용녀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잠깐 누가 문을 두드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룡팔부는 이제 불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용어인데 많은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그 많은 보살과 비구니에게 설법하실 때 언제나 천룡팔부가 함께 참석해서 설법을 들었다. 그래서 제가 탱화에서 천룡팔부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법화경에는 천룡팔부에 대해서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중생, 인비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용녀가 부처로 보는 그런 어떤 이적을 인제 목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법화경에서.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면서 사람이라고 한 것은
모습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리고 또 반만 사람이고 반은 또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용신은 신라 시대부터 호법, 호국, 무슨 처용 같은 것도 그 얼굴 용자를 쓰지만 용왕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에는 용이 비를 뿌린다고 해서 그 이제 그 기후제 지낼 때 용에게 빌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천령, 오왕 명상과 함께 대천 용신을 섬기는 팔관에, 그다음에 용왕도량, 뭐 그 천룡사, 뭐 이런 용자 들어가는 절 이름도 많죠. 그다음에 운우도량, 지풍도량 이런 게 있고, 조선 때에도 이제 해룡왕사에서 기우제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화룡, 사룡 기우를 행했다는 기록들도 나온다. 그래서 용신, 어, 뭐 용두동 뭐 이런 뭐 용두산, 뭐 용산, 용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용은 굉장히 상스러운 이제 동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여의주를 물고 있고, 근데 서양에서는 용을 일종의 이제 악귀,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을 해치는, 그래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로베니아의 이제 수도가 류블라나인데, 류블라나에 갔더니 용다리가 있는 거예요. 용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와, 서양도 용을 그 이제 신앙으로 쓰냐 뭐라고 물어봤더니 아이 그 반대라고. 그래서 용을 물리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용다리를 만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조선 후기에 이제 신중탱화에서 용왕이 다 반드시 등장하는 건 이제 그 용신에 대한 신앙이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제 용왕을 주존으로 한 천령팔과도 제작이 됐다. 그리고 신중탱화에서 용의 형상은 제왕의 그 임금의 옷을 입고 얼굴을 용의 눈썹을 하고 용수염을 항상 그린다. 그리고 머리에는 불꽃이 올라오는 구슬이 1개나 2개가 얹혀 있는 관을 쓰고 있는데, 손에는 용뿔을 들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용이 휘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네. 요런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딱 시간 맞게 됐네요. 10분 정도 쉬고 다시 2시죠.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시인가? 맞죠?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전문반에서 배운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진짜 신기하네요. 음. 오늘 우리 교재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11번째 이야기,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 남연부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법년지에 연재했던 내용이어서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머리글을 쓰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때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 겨울인 것 같은데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미국에 있는 한국절 고려사, 근데 송강산 미구감자 정도 되는 절이에요. 그 이슬람 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종교 시설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 제가 알고 있는 비구니 스님, 성전 스님이라는 그 스님도 미국에서 절을 만들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그 일반 그 이제 그 주택을 사가지고 종교시설로 만들려니까 안 되더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종교시설끼리는 된대요. 고려사가 이슬람 사원이라는 종교시설을 사가지고 그 절을 만들어서 갔더니 이슬람 저기 그 상징인 그 돔 형태의 아주 신기한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젊은 주지 스님이세요. 묘경 스님이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한겨울 1월이었는데 한 2018년도 나 2019년도 같아요.
간간히 그 부겐빌리아 그리스 지중해에 많이 피어 있는 그런 꽃들인데 터키에도 핍니다. 주로 이제 바닷가 뭐 이런 데. 어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주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을 가는 동안에 진짜 어 절 300개 아니 교회 300개에 절이 하나라든가 뭐 절 200 아니 교회 200개에 절이 하나라든가 어쩌면 그렇게 코리아 그 타운 안에 거의 막 나란히 즐비하게 교회가 뭐 한 집 건너 한 집도 아니야. 그냥 양쪽으로 쫙 교회에 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교회 거리, 한인 교회 거리를 지나야 했다. 수백 개도 넘는. 한 집 건너 하나가 아니라 나란히 줄지어 서 있는 수많은 한인 교회들. 그래서 그걸 보면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얼마나 인제 애환이 많으면 '이런 교회가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미루어서 헤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라 시대 서라벌에는 기러기처럼 즐비한 절집 기와들이 불국토를 이루고 있었다고 인제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그 한국식 기독교가 미국을 잠식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격세지감이다. 주로 미국이 전한 종교를 다시 그 나라에 꽃피운 한국식 기독교의 대단함, 그리고 교회 250개 있으면 절이 하나 겨우 명맥을 이어간다고 이제 그 스님이 얘기를 해 주셔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한반도를 떠나서 꽃피우고 있는 21세기 한국 종교의 세계화이다. 그 기독교의 종주국인 미국에 가서 한국식 기독교를 이렇게 열심히 전파하고 있을 줄이야.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언젠가 한국 불교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죠. 불교가 자연사했다고 하는 인도에 가서 한국 불교를 전파하고 불교 성지 곳곳마다 사찰과 학교를 세우는 등 이즘 한국 불교의 활약도 괄목할 만하다. 한마음 돌리면 이 세상 어디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불국토인데 이런 뜻으로 이제 써봤습니다. 그러면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살았던 불교 세계와 우주의 시공간은 어떠했을까? 그 내용이 월인석보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만큼 우리 토박이 말, 우리 고유어로 수놓아진 불교의 세계 남연부제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자. 그래서 머린 청강지고 9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두 줄이에요. 기구, 지금 말한 명형겁. 형겁이라고도 하고 명형겁이라고도 하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석가모니 부처와 과거 칠불이 있었던 이 세상에 이제 처음 열릴 때 후의 일, 나중의 일, 미래의 일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암시하는 천송이의 청년, 아까 청년이 뭐라 그랬죠? 푸른 연꽃이 돋아서 피어 있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절이고, 두 번째는 사선천이 보고 지나간 일로 헤아려서 일천세존이 나실 줄을 아시니, 이런 뜻이에요. 이 지금 현재의 시절에 미래의 일을 보여준다고 이제 일종의 예언처럼 어느 날 일천송이에 푸른 연꽃이 피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선천에 있는 하늘 주재하는 그 이제 천신이 보고 과거 일로 내가 헤아려 보니 일천 청년은 천송이 그 푸른 연꽃은 천분의 그 세존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이 이제 태어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요거 한 줄 가지고 얼마나 이제 앞으로 거의 책 한 권이 나옵니다. 길게 설명을 하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명현겁의 세상이 열릴 때 요거 조명수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 노래니까. 명현겁. 명현 명현겁의 세상이 열릴 때 후세의 일을 보이고자 일천송이 청년화가 돋아 피었습니다. 사선천이 보시고 지나간 일을 헤아려 일천분의 세존이 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월인청강지곡이라는 불교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노래는 이렇게 단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기구, 월인청강지곡 기구 제9장 명현겁이 열제 시옷은 후의 이를 보이요리라 배요리라 일천 청년이 도다 피었더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절이 처음 생길 때 미래 일을 보이노라고 보이리라 하고 일천 청년의 꽃이 돋아서 피었다. 돋아났어. 뭐 엄마 이리 와 이것 보세요. 뭐 병아리 때 뿅뿅뿅 지나간 뒤에 무슨 그 다음에 돋아났어. 뭐 무슨 새싹이 돋아났어요. 이러잖아요. 미나리 네. 사란싹이 돋아났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그 돋다라는 표현이 지금 잘 안 쓰는데 이런 돋다라는 표현이 쓰이고 그 다음에 그 송이에 그 푸른 연꽃이 핀 걸 사선천이 그 이제 욕계 위에 있는 그런 이제 하늘 신이죠. 보고 과거의 일로 내가 헤아려 보니 이거는 일천분의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실 조짐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구장에 대한 내용의 그 석보상절 본문 그리고 본문에 이제 그 깨알같이 주석이 이제 설명이 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예요. 불교의 세계관, 우주관이 거의 내가 역대급이라고 지금 그 내용을 붙여놨는데 이 구장 그 월인석보 구장의 석보상절의 설명, 석보상절을 또 풀이하는 주석의 설명 이게 책 한 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월인청강지곡 몇 장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만큼 굉장히 길게 나온다는 거 미리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월인석보 9장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에 어느 날 천송이에 푸른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천분의 부처님이 태어나실 조짐입니다. 요걸 가지고 얼마나 길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먼저 명현겁의 뜻이 궁금하다. 명현겁은 현겁이라고도 하는데 세 개가 이루어지고 성주 괴공 설명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주 무너져서 텅 비어 있는 공 네 가지 유전을 거듭하게 된다. 이 한 주기를 대겁이라고 한다. 아까 설명했죠. 과거의 대겁은 장엄겁, 현재의 대겁은 현겁, 미래의 대겁은 성수겁이라고 하는데 이 현겁의 주겁 때에 일천 부처님이 세상 중생을 구제한다고 한다. 성주계공, 현겁에도 성주계공이 20개씩 있다 그랬죠. 그 주겁에 그 일천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신다. 그러니까 명현겁의 세상이 열릴 때 일천분의 부처가 나올 조짐으로 청년화 일천송이가 피었다는 요 내용 한 줄. 그리고 그것을 이제 네 번째 하늘을 주관하는 천신 하느님이 세계에 있는 그 네 하늘로 초선천, 이선천, 삼천, 천, 사선천이 있는데 네 하늘 중에 제일 꼭대기 세계에 제일 높은 이제 그 하늘님이 이제 제석천처럼 하늘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그 의인화가 되고 있는데 그 사선천이 청년화가 핀 것을 보고 일천분의 부처가 현재 세상에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조짐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때 이제 그 석고상절의 장정설이 시작한다. 이것도 막 거의 노래처럼, 그러니까 이 석고상절도 경전도 이렇게 옛날은 다 이렇게 노래처럼 그 서당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뭐
뭐 하늘천 따지 뭐 거무련 누루왕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거는 사바세계 내에 삼천대천나라히니 일천나라히 소천계요 일천소천계 중천계요 일천중천계 대천계라 뭐 이런 식으로 노래처럼 문율이 있다니까요. 석고상절에도. 그래서 여기에서 사바세계라고 나오잖아요. 사바세계 안에 삼천대천 나라가 있다. 삼천대천 중에 천나라는 소천계라고 하고 또 천개 소천계가 모이면 중천계라고 하고 천개의 중천계가 모이면 대천계라고 한다. 이런 그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 안에 그 우주 안에 삼천대천 나라가 있다. 삼천대천 나라는 어떻게 삼천대천 나라이냐? 소천계, 천계가 모여서 중천계가 되고 중천계, 천계가 모여서 대천계가 되는데 그 대천이 삼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얼마만한 나라입니까? 사바를 모를까봐 사바를 설명해 주는데 요 사바는 제가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누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는 수고를 견나다 하는 뜻이니 하늘이 현마 즐겁고도 복이 다 쇠하면 수고라베 요미 지옥 두고 더우니 여기까지 일단 사바는 수고하십니다 할 때 수고예요. 괴로움을 받으십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고하세요 그럼 괴로움을 받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고하세요라는 말이 지금은 의미가 전용돼서 이제 맞습니다. 그냥 인사말처럼 쓰이지만 터키 말에도 그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수고하세요라는 그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괴로움을 받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터키 말은 콜라이겔신 이렇게 이제 말하고 누구를 이제 뭘 물어보러 들어가거나 뭘 부탁을 할 때도 콜라이겔신 이렇게 얘기해요. 콜라이는 편하게, 그다음에 겔신 하세요. 그러니까 좀 수고를 덜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런 말로 하는데 우리는 수고를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사바는 괴로움을 받는 것을 겪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바 세계가 괴로움을 이제 그 경험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늘이 그 이제 아무리 즐겁고 또 그래도 복이 다 쇠하면 이 수고로움이 지옥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무리 극락처럼 그 이제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복이 닿으면 이 세상이 지옥보다 더하대요. 지옥 두고 더하니. 부처옷 죽사리 여의샤 사바세계 밖에 벗어나시니라. 부처처럼 이제 그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를 여의어야 이 인간이 사는 사바세계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 해탈, 니르바나, 열반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를 그냥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사바세계 안에 삼천대천 나라가 있으니 일천나라가 소천계요. 일천소천계가 중천계요. 일천중천계가 천계 있으면 대천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가 사바세계라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사바세계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셨죠? 그 사바세계에 3,000개의 대천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느냐? 우리 불교 경전에 삼천대천세계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참불가에도 많이 나오고 먼저 나라라는 게 1,000개 모여 있으면 소천계다. 그래서 내가 아까 지구상에 몇 개의 나라가 있나 찾아봤어요. 여러분 맞히시면 제가 나중에 상 드릴게요. 이 세상에 몇 개의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말씀해 보세요. 한지희 보살님 몇 개의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230개? 김숙 보살님? 또
한지 250개? 250개? 땡땡. 비슷한데 그거보다 작아요. 249개? 그렇게까지는 차이 안 나고 한번 잠깐 고교 중지하고 그거를 볼게요. 저도 궁금해갖고 아까 한번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국가의 수 208개. 예, 208개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2년 5월 20일 날 한 거고 이 몇 년 전에는 206개에서 208개로 늘었어요. 그 국제 승인을 받은 게 185개, UN 기준 195개, 올림픽은 206개였는데 사실상 주권 국가는 204개에서 207개. 그리고 월드컵 그 이제 피파의 국가는 211개. 249도 있네. 국제 표준화 기준으로 249개. 그래봤자 3천 대천 세계에 못 미치잖아요 지금. 야, 26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도대체 할 수가 있죠?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1000개의 수천 개 나라가 모여서 중천개가 되고 다시 중천개가 1000개 모여서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의 사바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괴로움을 겪는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아무리 즐거워도 복이 다해서 이제 쇠약해지면 괴로움이 지옥보다 더하다고 한다.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괴로운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삼성병원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너무 많이 아파서 제가 사실은 이제 어저께나 그저께 이제 서울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일 날이 원래 가기로 했던 14일 날이 제일 그 빠른 비행기여서 할 수 없이 그날 가는 건데 예. 여러분들께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 사바세계가 그 하늘 세계처럼 그 아주 즐겁고 행복하더라도 그 기운이 쇠약해서 우리가 언젠가 이제 생로병 사 이제 병이 든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인간의 신체가 쇠약해진다는 거잖아요. 이 쇠약해지고 나면 이제 그 사가 되거나 공이 되거나 멸이 되겠죠. 그래서 그 괴로움이 그 없어지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괴로운 거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이제 그 길을 가야 될 텐데 먼저 가는 사람이 그 길에 어떤 스승이 되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만이 생사를 여의어서 사바세계 밖으로 벗어나신 분이다. 이제 다시 소천계의 단위인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지죠? 우리가 말하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이렇게 말하지만 미시적 관점으로 이제 그 나라를 설명을 또 합니다. 우리가 별다른 궁금증도 없이 그냥 막연히 썼던 나라를 이 월인흑부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한 나라의 한 수미곰 이쇼대 그 산이 동력은 황금이요 남력은
청유리요 선역은 백은이요 북녘은 흑파려라. 아까 우리 칠보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그 이제 저기 황을 모를까 봐 황은 누를시라. 아까 하늘 천따지 거무련 누루황 할 때 누를시라. 청은 푸를 정. 유리는 푸른 빛의 보배라 하는 뜻이니 불에 들어가도 녹지 아니하나니라. 백은 하얄시오 검은 거물시오 파려는 물옥이라 하는 말이니 수정이다. 파려가 수정, 크리스탈이다. 이런 표현을 훈민정음으로 읽을 수 있다니 정말 너무나 우리가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책이 발견이 안 됐으면 우리는 이런 15세기의 그 표현을 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공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선택받은 그 이제 그 분들이시라는 그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한 나라에 수미산이 하나씩 있대요. 그 산의 동쪽은 황금이래요. 무슨 우리 뭐 헨젤과 그레텔의 뭐 과자로 만든 집 뭐 이런 건 봤지만 한 나라에 수미산이 있는데 산의 동쪽은 황금이고 남쪽은 청률이고 서쪽은 백은이고 북쪽은 흑파려. 흑파려는 물옥 수정이다. 흑수정이래요. 나라 가운데 수미산 하나가 중심을 이루고 잡고 있고 동서남북이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동쪽부터 황금, 청유리, 백은, 흑파려 순서인데 여기서 우리는 당시 보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죠. 남쪽의 청유리는 푸른빛의 보배라는 뜻이니 불에 들어가도 녹지 않는 보석이라고 하고 흑파려는 검은 무록이라고 하는 말이니 수정이다. 보석을 공부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석포상절을 필독하고 이런 보석을 다시 이렇게 좀 재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구성하는 제일 작은 단위가 수미산이라니 그 수미산이 중심에 있고 동서남북이 또 각기 다른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니 당시의 주요 보석은 또 어떤 것들인지 또한 알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소중한 귀중한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수미산은 그런데 수미산 밖은 어떻게 생겼을까? 수미산 밖에 7산이 둘러 있나니 금은 유리 파려 아까 거거 또는 차거 저는 차거라고 읽었어요. 그동안 만호 적진주 이 다외야 있나니라. 여기 이제 사바세계에 대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사바세계 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바난 수고랄 견나다 하논 뜨디니 하나리 현마는 얼마나 즐겁다고 해도 복이 다 해서 쇠하면 수고라베 요미 이런 발음 너무 해보고 싶지 않았어요? 뭐 입술 가베야반 소리 뭐 이런 거 순경음 수고라베 요미 지옥 두고 옛날에는 보다 대신에 지옥 두고 더으니 더하니 부처 옷 부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부처만이 죽살일 여의샤 그러니까 이제 죽살이는 생사 여의다는 이제 그 해탈한다는 것이죠. 그 사바세계 밖으로 벗어나시니라. 요 사바세계에 대한 이 훈민정음풀이가 저는 진짜 너무너무 그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수비산을 둘러싸고 있는 7산이 또 지상산, 지축산 뭐 이건 무슨 산이냐? 그 뭐죠? 단목산, 선견산, 마이산, 상비산, 어자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유리는 말두뇌래요. 아니. 만호가 말두뇌. 그러니까 말뇌. 인간의 뇌도 그 약간 호두같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두를 먹으면 뇌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만호는 말의 두뇌이니 빛이 하얗고 붉음이 말의 두뇌, 그러니까 말의 뇌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 그런 그 이제 보석인가 봐요. 적진주는 붉은 진주다. 수미산 밖에 7산이 둘러쳐져 있으니 금은 유리, 파려, 차거, 만호, 적진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보석들에 대한 연구를 그 보석 전문가가 하면 좋겠다. 만호의 설명이 흥미로운데 말의 두뇌와 같이 생겨서 색깔이 희고 붉다고 한다. 그러면 그 이제 그 수미산이 있고 7산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이사이는 뭘로 되어 있을까? 7산 사이는 향수 바다로 가득 차 있다. 바다인데 향수 바다래요. 그래서 무슨 향수가 향이 나냐면 우발라화와 빠드마화와 구모다화와 분다리화가 물 위에 가득 차서 덮여 있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 색깔의 연꽃이 수미산과 칠보산 그게 이제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 향수 바다이니 그러면서 술을 모르니까봐 내가 알려주마. 이제 세종세조가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수는 물이라. 우발라화는 청년화이다. 화는 꽃이다. 빠드마화는 홍련화이다. 홍은 붉을시라. 구모다화는 황련화이다. 분다리화는 백년화이다. 그래서 우발라하가 청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온만이 밤매움의 밤매는 홍련화를 얘기하는 거고 구모두화는 노란 연꽃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푼다리화가 백년. 우리는 백년을 좀 많이 치죠. 백년사가 많지 청년사는 별로 없죠. 그러나 강화도에 있습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나라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뭐 지도만 그리게 되지 나라가 어떻게 그 입체적으로 생겼는지는 머릿속으로 안 그리는데 지금 이 불교의 나라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넓고 넓은 대지 위에 수미산을 하나 뚝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리고 수미산 주변으로 7산을 다다다닥 이제 둘러싸게 해 놓으시고 그 7산이 다 보석, 칠보산이에요. 보석으로 이루어진 산들이고 그 사이사이를 다 향수로 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그 바다 위에 청홍, 황백 4가지 연꽃이 뒤덮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4가지 연꽃은 이제 무발라가 청년화, 빠드마화가 홍년화, 구무두화가 황년화, 분다리화가 백년화 이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7산 밖에는 7산 사이사이에는 향수 바다가 있고 7산 밖에는 함수 바다는 짠물 바다예요. 짠물 바다에 아까 봤던 사갈라 용왕이 으뜸으로 있으니 다른 용이 다 신하이고 사갈라 용이 용들의 왕이다. 함수 짠물 바다에 4섬이 있으니 드디어 동력섬은 불바제요. 남력섬은 연부제요. 이 남력섬은 연부제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말을 한 다음에 섬 하나에 겨우 인간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서역섬은 이거 9단이요. 북역섬은 울단월이니 이 4섬을 사천하라고 하나니 우리 사는 곳이 남역 연부제 천하이라. 이거 너무 멋지죠? 그리고 함은 짠 것이다. 사갈라는 짠 바다이라 하는 뜻이니 그 사는 곳으로 이름지어서 이제 사갈라 용왕이 된 것이다. 용왕은 용 중의 왕이니 대도한 사삼을 노강이라 하고 이제 사슴의 왕을 노강 사슴 녹자 써서 사슴왕이라고 하고 소의 왕을 우왕이라고 하며
앵무를 앵무왕이라고 하며 즘계 남갈 수왕이라 즘계는 큰 나무예요. 큰 나무를 수왕이라고 하듯하야 아무 거기도 재물에 위도한 것을 자기 무리에서 으뜸인 것을 왕이라고 하느니라. 동불바제, 불바제는 처음이라고 하는 뜻이니 해가 처음 이제 떠오르는 그 동쪽에 있는 땅이라. 연부제, 남선부제, 남연부제, 연부는 나무 이름이요. 제는 섬이니 이 섬 위에 이 연부나무가 있고 그 숲 서리에 물이 있나니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고 이름이 연부당금이라고 하는 모래가 있대요. 그래서 이름을 연부제라고 하였느니라. 부단이는 그 철량은 재물이니 거기에서 소가 많아서 소로 미천을 삼아, 천이 미천할 때 천자예요. 흥정하는 그런 그 부단이. 그러니까 소가 많으면 제일 부자인 거예요. 울단월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니 네 천하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자, 요거를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실 분? 원수연 보살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일곱산. 네. 일곱산 밖에서야 짠물의 바다가 있는데 사갈라 용왕이 우두머리이다. 다른 용은 모두 그의 신하이다. 그 짠물 바다에 네 섬이 있으니 동쪽 섬은 불바제요, 남쪽 섬은 연부제요, 서쪽 섬은 구탄이요, 북쪽 섬은 울단원이니 이 네 섬을 네 천하라 한다. 우리 사는 곳이 남쪽 연부제 천하이다. 그 네. 옛날에도 아니 여기까지. 예. 그 남쪽 연부제 천하 이걸 줄여서 남연부제 또는 남선부주 요렇게. 예, 그 옛날에도 바다는 짠물이었어요. 사갈라는 짠바다라는 뜻이니 사갈라 용왕은 짠물 바다에 살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 용왕은 용 가운데 왕이니 무루 사슴을 노광이라 하고 앵무를 앵무왕이라 하며 큰 나무를 수왕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누구에게 있어서나 재물이 중에 으뜸 가는 것을 왕이라고 한다라고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갈라 용왕이 뭐예요? 그러고 백성들이 물어볼 때, 용왕 중에 왕이야. 왜냐하면 그 짠물에 살아서 짠물 왕이라는 짠물 그 용왕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왜냐하면 사슴 중의 왕은 사슴왕이고 앵무 중의 왕은 앵무왕이고 나무 중의 왕은 나무왕이라고 하거든. 그런 것처럼 용 중의 왕은 사갈라 용왕이라고 해. 이렇게 이제 그 세조 임금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김수훈, 어쩌면 신미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남연부제, 남선부제라고 부르는 세계는 그중 어디에 속하고 어떻게 생겼을까? 그 궁금증을 머릿속보는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다. 바로 수미산 진화, 칠보산 진화, 바다 위에 떠있는 동서남북 네 섬 중 남쪽에 있는 섬이라는 것이다. 남쪽에 연부나무가 자라는 천하, 남연부제 섬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연부, 나무 이름, 섬이라는 뜻으로 분석해서 남연부제라고 한다는 거 오늘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셔도 참 좋으실 거예요. 이 섬 위에 연부나무가 있고 그 숲 가운데 물이 있는데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이런 노래에도 이런 불교의 그런 그 우리 그 뭐라고 할까 유전자 그 부전으로 전해져 온 금모래 은모래가 반짝거리고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옛날에는 범상하게 들었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고 나면. 그 금모래를 연부나무 밑에 있다고 해서 연부당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섬 이름도 인간 사는 세상을 연부제라고 하였다.
우리는 대륙에 속한 한반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남연부제 자체가 그냥 하나의 섬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서쪽섬 구탄이는 소의 재산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곳에 소가 많아서 소로 돈을 삼아서 흥정하기 때문에 그 이제 소섬이라고 하는 거지. 서쪽 소섬. 그리고 연부나무 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섬 단월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니 내천하 가운데 가장 좋다. 우리가 이제 보시하는 사람을 단월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석보에 전하는 불교의 무주관과 세계 이야기는 이렇게나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에 시작한 그 시작에 불과한 첫 발자국, 첫 걸음마, 돌잡이가 걸음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그 욕계 6천과 색계 4선천과 무색계 또 4선천이 있나? 하여튼 거기까지 가려면 길이 멀고 멀었어요. 겨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헤아리는 현재 명언법 오늘 배웠고, 3천, 4천 세계의 아주 최소 기본 단위는 그 나라, 수미산이 있는 나라에 들어섰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아까 절로 보면 이제 일주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 또한 크기가 만만치 않아서 중심에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 밖에 칠보산이 있고, 칠보산 밖에 칠보산 사이에 향수바다가 있고, 칠보산 바깥에 짠물 바다가 있어서 그 또 바깥에 남쪽 섬에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가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그게 남연부제다. 월인석보 읽을수록 들여다볼수록 대단하지 않은가. 다시금 상기해보자. 우리 글자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이 1446년, 석보상절 24권을 완간한 것이 10개월 후인 1447년, 월인청강지곡을 바로 이어서 지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1447년에 월인청강지곡도 이미 지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이 두 책을 합하고 수정 중보한 것이 12년 후인 1459년, 석보상절이 나오고 나서 12년 후에 훈민정을 반포한 지 13년, 창제 당시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도 1443년이니까 16년 만에 이런 대단한 훈민정음 글자로 책을 만들 수가 있나? 여러분, 제가 이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몇 년 걸려서 쓴 책인 줄 아세요? 거의 한 35년? 그래서 겨우 한 권 썼는데 10개월 만에 24권? 이건 대단한 인프라와 대단한 전략과 대단한 역사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나라의 글자를 만들고 14년 후에 어떻게 이렇게 금과 옥조 같은 순 우리말을 온전히 살려서 불교 경전을 만들 수 있었을까? 거기에 높은 완성도는 세계 불가사의감이다. 오자 탈자도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학계의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국어학자는 불교학자에게 미루고 불교학자는 국어학자에 미루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 글을 읽는 독자의 힘으로 월인석보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썼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륜왕과 칠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바빠서 최대한 제가 좀 이렇게 몰입해서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읽으셨나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그 얼굴을 다 보여주실 수 없나요? 고태화, 다나, 이기용, 장지연, 임유미, 홍련화. 한번 우리 인증샷 찍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까요? 반장님? 예, 예. 오늘 어땠어요? 좀 어려우셨죠? 예, 오늘 교수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뭐가 기억나세요? 뭐가 재밌으셨어요? 오늘 전문반에서 조금 배웠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상당히
좀 잘 들었습니다. 아, 전문반 선생님 누구신데요? 현진 스님입니다. 아, 현진 스님. 현진 스님하고 한번 통화해 봐야 되겠네요. 어, 임유미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뭐라고 볼까요? 어렵죠? 어렵기도 하지만 현실감의 감각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째째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글이라고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있는 말처럼 진짜 우리가 이 월인석고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갈 길이 멀은 것 같아요. 할 일도 많고. 그쵸. 네, 그러니까 6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글을 써놓으셨을까, 우리 선조들이. 그것도 대단하지만 2600년 전에 이런 우주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걸 풀어헤쳐 놓았다는 게 더욱더 놀랍죠, 사실은. 진짜 대단합니다. 자, 오늘도 각자 다들 바쁘실 테니까 카톡에 오늘 배우신 거 한 줄씩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서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